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애굽과 광야를 비교한다면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라는 신분으로 자유를 제한받았습니다. 또한 고된 노역으로 그들의 삶을 짓누른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는 어떠합니까?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이 광야에는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암울하고 절박하며 언제 이방의 공격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곳입니다.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녹록치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이스라엘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주는 것은 그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넉넉했다라는 고백으로 가야 옳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애국과 광야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들의 삶의 지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가 그들의 중요한 조건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모세의 절박한 탄원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그 배경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최초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개인적 친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깊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구체적인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거듭된 탄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 하시며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모세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도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내가 너를 쉬게 한다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인도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기꺼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짐을, 가정의 책임을, 교회의 갈 바를 우리의 힘으로 책임지려 한다면 그 짐이 무거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짐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어 맡기기를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친히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요구하며 확증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총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은 만민들로부터 구별하여 여호와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모세의 요청은 그 증거를 한 번 더 보여달라라는 약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란 모세가 18절에서 부탁하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멘. 즉 그분이 그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을 거듭 약속해주고 있으십니다. 광야의 여정은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고 있으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우리의 기도에 이보다 더 큰 응답이, 더 큰 응답의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재빨리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동행의 징표로 여호와의 영광을 요구한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동행하심의 약속을 보장하는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림과 더불어 그분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장엄한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다는 것은 그분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분이 떠났음을 의미하기에 모세는 재빨리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소서라는 깊은 간구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답은 19절에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베푸는 자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은 오직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 즉 타락한 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덧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속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한 것으로 모세 앞에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것을 아시기에 그를 덮으시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풍족함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대로 무거운 짐을 다 메고 달려가는 하나님 없는 세월을 살지 않도록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중보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서,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녀답게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즐겨 받으시는 주님, 인생의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주의 백성을 주 앞에 끌고 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품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그 짐을 지다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주여,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들이 받은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름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주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일에 먼저 선 성도들과 부모와 교사들이 모세와 같이 주께 비오니 주여, 이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총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결심하는 이 여름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